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어제 저희가 이제 8절까지 보았지만 5절부터 8절을 저희가 약 한 번 더 어제랑 한 번 더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읽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했던 이유가 있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5절부터 8절 잘 들어보세요. 5절부터 8절 이 세 구절 안에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성경 한번 봐보십시오.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가 반복이 되고 있냐면 제가 조금 이제 알아먹기 쉽게 신문 기사들을 기록할 때 쓰는 5W로 그러니까 5가지 Y로 5가지 W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who 누가 자 5절부터 8절 사이에 누가 합니까? who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5절부터 8절 who 누구냐? 하나님이. 누가 주어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n 언제는 지금 6절을 보니까 흉년이 앞으로 5년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 뭐냐면 지금 13년 동안 요셉이 고생했고 7년은 이미 흉년을 보냈고 그죠? 지금 2년이 지났어요. 그럼 2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5년이 남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when 언제 22년 전에 그죠? 하나님이 22년 동안 그죠? 그리고 why 왜 5절에 보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how 어떻게 집안의 11번째인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파는 것으로 통해서 그죠? 내가 팔아먹임을 당한 형제들과 버림을 받고 팔아먹임을 당해서 종과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죠. how 어떻게 그 다음에 where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 내용이 5절부터 몇 절까지 8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3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핵심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3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이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련의 사건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3번이나 강조가 된 거예요. 5절, 7절, 8절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셨던 이는 하나님이셨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요셉뿐만 아니라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그죠? 모든 일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누가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원망이 되고 막 그러죠.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때 이런 것만 없었으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것에 그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 같고 형님들이 실수와 분노로 동생을 막 팔아버리고 저지른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온갖 천태만상 뒤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까지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신학교 입시를 10수를 하신 분을 봤어요. 10수 들어봤습니까? 10수
십순가, 십일수가, 십이수 하시는 분을 봤는데 그분은 그렇게 가난해서 뭐 일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나이가. 그죠? 근데도 그분 참 신기하게 포기를 안 했대요. 포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이 믿음을 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다른 보다 훨씬 늦었잖아요. 근데 목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부어줘 버리시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누가 먼저 되고 늦게 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강도사에서 목사 될 때 제가 제일 늦었거든요. 담임 목사는 제일 빨리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원수 같은 남편과 사는 이유, 내가 지금 실패하고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면 지금의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시각이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9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주로 세우셨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애굽의 주로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는 뜻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샤마니 엘로힘이라고, 이 샤만이라는 단어의 기본형이 숨이거든요. 숨. 근데 이것은 어떤 단어에서 온 뜻이냐면 배치하다, 구성하다예요. 배치하다, 구성하다. 그럼 뭐예요? 이게 뭐냐면 주로 군대에서 병사들을 정렬시키거나 배치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셉은 애굽의 주로 세우고 통치하게 만들고, 그죠? 또 종으로 보내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노예로 팔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고 전할 때도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 얘기되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군대의 명령을 작전을 통해서 지휘하거나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사명.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고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과 같이 이 사실을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나의 삶이 태도가,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사도는 원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그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던 그 사람들은 사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래요. 예수님하고 3년 다니지도 않았어.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
잠깐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빛으로 임하셨을 때. 그때 만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가 사도냐 아니냐 막 이런 막 논란들도 있고 또 그의 어떤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전통파들의 어떤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는 뭐냐면 자기의 부르심은 뭐라고 자기는 사도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채찍질과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요즘에 다니엘 기도 이제 혼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최근에 나왔던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예, 딸이 7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7째인가 8째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딸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어머님 구원하고 그죠? 어머니 전도하고 또 둘째부터 8째까지인가 다 전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조혜련 집사님이 유명하고 그가 코미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그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그죠? 그녀의 사명인 거예요. 한 가정에 믿음의 영이 들어올 때 그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곳에 보내져서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들. 그렇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소명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내가 사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왜 이 감막고열에 있고, 그죠? 내가 왜 이 직장에 있고, 이 남편과 살아야 되고, 이런 어머님, 이런 가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해석된다면, 우리 안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요셉보다 더 고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편에서 그 인생이 해석될 때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 22년이 벌어질 시간이에요? 벌어지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어느 것도 벌어지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죠. 노예로 살았던 시간들, 종으로 살았던 시간들, 그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던 시간까지도 하나님 편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이 소명을 너무나 분명히 발견했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이제 뒤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진 않겠지만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뭐냐면 형들은 이제 아버지를 내려오게 하시라 그래요. 그죠? 내려오게 해서 왜냐하면 안 믿을 거니까 형들이 본 걸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고 권력을 주시고 애굽의 종류로 주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또 이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와 오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 말이에요? 내려온다는 얘기면 다시 어디로 간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내려오세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러잖아요. 예, 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애굽 요셉도 뭐냐면 자기가 비록 총리로 있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애굽에 내려와 있지만 자기도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구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지 저도 결국 하나님 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고 아버님 두려워 마십시오. 잠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자기가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허세 부리지 않아요. 혹은 내가 오늘 가난하다고,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내가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아요. 그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는 이런 거예요. 가난해도 부여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뭐냐면 소명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요셉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